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읽기, 말씀을 읽고 귀로 듣는 단계인데요. 제가 오늘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에 머무는 대목이 있을 거예요. 거기 표시를 하세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여러분 마음이 머문 대목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5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늦은 밤이죠. 아마 자정이 가까웠을 때였는데 이 대제사장 집으로 유력한 이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유대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데요. 그 공회를 구성하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다 모였습니다. 아마 공회의 수장이었던 대제사장이 긴급하게 이들을 소집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5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여러분, 베드로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들 앞에서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냈던 베드로예요.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각오와 결단을 보였던 베드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랬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는데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뒤를 밟아갔습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의 집 안까지 숨어들었던 건데, 여러분, 대제사장의 집 그 밤이 서늘해서 그런지 대제사장의 집 곳곳에다가 모닥불을 피웠죠. 그 모닥불 앞에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하인들, 또 공회 구성원들을 따라왔던 그 아랫사람들이 함께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는 거죠. 55절 5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미 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공회원들이 내려놓은 결론은 있었어요. 예수를 죽이려는 거죠. 근데 이 결론, 이 판결을 내리기까지 일련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가 어떤 허물,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지, 이 증인들의 증언이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유대 규정상에 보면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데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말들이 달라요. 이들이 거짓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57절부터 5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런 증언을 합니다.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증인들이 들은 게 전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자마자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의 가판을 엎으시면서 이에 격분한 유대인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마 이 말을 기억한 이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왜 이들의 증언이 틀렸냐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전은 그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당신의 육체를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당신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또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나갈 때 제자 하나가 물어오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이 말도 증인들에게 전해졌던 걸까요? 아마 예수를 판 자가 이 말을 했던 걸까요? 근데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정확하게 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말들이 다 달랐어요. 증언들이 일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5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8절 말씀. 58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여러분,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오고 갔던 이 거짓 증언, 이 효력 없는 말을 마가가 굳이 기록한 까닭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왜곡된 증언, 이 거짓 증언이 아이러니하게도 진실을 향해 가요.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성전의 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진짜 성전, 참된 성전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 절 60절 6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불완전한 증언들이 막 오고 가요. 이 증언들을 모아야 이를 통해서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데 너무 지지부진하죠. 증언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나선 거예요. 좀 더 진전이 있어야 하니까. 여러분, 이럴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고발당한 당사자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에서 허점을 찾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이사야의 이 예언처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 다음 절이에요. 그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제 물어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이게 대제사장이 훅 들어간 거예요. 그의 앞에 있는 분의 정체를 묻는 질문이에요. 한간에 떠돌던 소문이 이 대제사장의 귀에까지 들어왔던 걸까요? 한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니면 가룟 유다가 제보했던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다고. 여러분, 오늘 묵상,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쭉 묵상해 오셨던 분들이라면 좀 의아하게 생각했을 대목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리고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 주님께서 잠잠하라고 하셔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셔요. 당신이 누구신가를 다른 이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셔요.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 삶, 인격을 통해서 다 보이시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하셔요. 여러분, 근데 비로소 이 대제사장의 질문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거리낌 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네가 찬송받은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볼 것이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볼 것이다. 저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구름 타고 다시 와서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받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여러분, 그동안 제자들을 제하고 다른 이들에게 당신이 누구신가를 밝히지 않으셨던 분이 이제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여러 증인들 앞에서 주님께서 직접 밝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요?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목전에 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가를 공개적으로 밝히시기를 꺼려 하셨어요. 자신을 알아보는 영적 세력의 소리를 잠잠케 하셨어요. 제자들로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요? 오해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죽임당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죠? 병을 고쳐주고, 먹여주고, 가난하고 무력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맞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빠졌어요. 먹이고, 고치고, 무력한 자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없어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볼 때라야, 죽임당하신 주님을 볼 때라야, 부활하신 주님을 볼 때라야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순환의 자리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여러분, 63절 6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혔을 때 여러분,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어요. 사람들 보라고 옷을 찢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옷을 찢었다는 건 예수께서 거룩하신 분을 모독했다는 걸로 사람들은 보아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런 분노를 표시하니까 이제 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아요.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유력한 유대 공회 구성원들이 이제 입을 모읍니다. 신성모독, 사형. 여러분, 6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여러분, 이제 공회의 판결도 났으니까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은 마음껏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어요. 그분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한 대 쳐요. 대제사장의 종들은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주 비열한 자리예요. 폭력을 행사하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당하고 계셔요.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말없이 당하고 계셔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처럼. 같이 읽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했는데요. 목산술 그 교회에서 받았는데, 제가 그 교회에 부임했던 첫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라떼 한 잔을 타주시면서 정말 뜬금없이 저한테 했던 첫 마디가 뭐였냐면, 목회자는 오해를 받아. 이런저런 소리 많이 들어. 그래서 억울할 때가 있어. 오해받아. 근데 그럴 때 변명하지 않는 거야. 그냥 잠잠히 있는 거야.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 제가 처음 부임한 날이에요. 주일 오후에 저를 불러서 앞뒤 맥락 없이 정말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나중에 이분이 이제 이민 목회를 하면서 험악한 시절을 보내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뜬금없는 말을 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초짜 전도사 처음 부임한 날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이 말이 그래서 지금껏 남아요. 오해를 받아도 내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 말 것.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으니까요. 부당하고 불의한 말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시지 않았죠. 모멸감과 수치심을 무릅쓰고 끝까지 가셨어요. 때리는 자에게 등을 대셨고, 치는 자에게, 침을 뱉는 자에게 얼굴을 드셨어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어요?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무력하게 저항하지 않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모욕을 떠안고 우리 주님처럼. 저 여러분들에게 그러라고 시원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오히려 용기 있게, 오히려 단호하게 저항하라고 말하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주먹에는 주먹. 이게 훨씬 더 우리의 가슴을 울려요. 이게 훨씬 더 정의로운 것 같아요. 이런 말 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다만 여러분, 오늘처럼 이런 본문을 묵상하는 날이라도 저항하지 않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셨구나,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고난주간 이 한 주만이라도 이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한 주라도 우리 주님을 따라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어리석은 길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에요. 이 십자가의 길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이 십자가의 길이 결국은 이기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주간 우리 주님을 보면서 이제서 비로소 조금씩 우리 주님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다시 베드로로 갈게요. 66절 6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데 여종 하나가 힐끗거려요. 어둑한 밤 모닥불 앞에서 불 쬐고 있는 베드로를 힐끔힐끔 봐요. 한참 쳐다보더니 말해요.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그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러분, 아마 베드로의 얼굴이 붉어졌을 텐데 그래도 이글거리는 모닥불 앞에 있어서 티는 안 났을 거예요. 나는 몰라 하면서 베드로가 자리를 뜨죠. 그리고 다른 뜰로 가요. 그 다음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또 궁지에 몰려요.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괜히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말을 섞었던 걸까요? 베드로의 억양에서 갈릴리 사람 티가 팍팍 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중에 몇 사람이 저 겟세마네 동산에 칼과 몽치를 들고 왔던 그들 중 한 사람이었던 걸까요? 베드로를 또 알아봐요. 여러분, 7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예요. 이게 사람들 눈치를 보며 어떻게든 궁지에서 벗어나야 했으니까. 여러분, 근데 그의 입에서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나가버렸죠. 저주할 때는 저주의 대상이 있어요. 누구를 저주했을까요? 예수님을 저주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까지 그의 입에서 쏟아져요. 여러분, 그리고 맹세해요. 성전에 대고 하늘에 대고 맹세해요. 베드로, 내가 죽을지언정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지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알아볼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달리 볼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내가 혹 손해를 볼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데 그 순간에도 내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줄도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줄도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면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산다는 사실 자체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달기 울어요. 달기. 7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부인하는 줄 모르기 때문에 닭이 울고 또 울어요. 주님 말씀이 생각나도록, 그가 지금 주님을 부인했다는 것 알아차리도록, 지금 그를 바라보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닭이 울어요. 여러분, 닭이 울어요. 우리 자신이 뭘 하면 사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내 자신의 안녕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닭이 울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남들처럼 분주하게 살아가느라 예수님 부인하는 줄도 모르고 사는 우리를 위해서 닭이 울어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닭이 울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닭이 울어요. 예배당에 나왔더니 닭이 울어요. 말씀을 펴고 말씀을 묵상했더니 닭이 울어요. 여러분, 닭이 울 때 그때가 돌아갈 때예요. 닭이 울 때가 나도 울 때예요. 주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 내 자신을 돌이키고 닭이 울듯 나도 울 때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닭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닭 울음소리. 무심한 날더러 들으라고, 주님을 부인하는 줄도 모르고 사는 나를 들으라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무수히 회를 치는 숱하게 울음소리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울음소리를 듣고 우는 자가 복이 있어요. 내 삶을 돌이키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 그가 어떤 말을 쏟아냈든, 그가 어떤 행동을 했든 우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품어주시니까. 여러분, 오늘은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닭 울음소리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닭 울음소리를 듣고 닭이 울듯 우셨으면 좋겠어요. 대제사장은 옷을 찢었는데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고 지금도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를 들으며 내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나 생각하며 주님 앞에서 우는 오늘, 주님 앞에서 가슴을 치는 오늘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단계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응답하는 단계인데, 여러분이 묵상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왔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서 내 마음에 닿았던 말씀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새기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말씀드리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왔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찌릅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나도 그리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리면 돼요.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더 드리십시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서 머무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대제사장 앞에서 침묵하셨던 주님, 저주하고 맹세하며 주를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주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어떤 고백도 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지금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라는 증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존재라는 증거.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은 우리 호흡에 이런 우리의 마음을 실어 보십시다. 숨을 들이마실 때 주님, 숨을 내쉴 때 더 사랑하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주님, 숨을 내쉴 때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주님의 순환을 보게 하시고 또 베드로 같은 내 자신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